반갑습니다. 벌써 봄이 올라와나 이제 날이 풀렸네요. 왔다 갔다. 우리나라 날씨는 옛날부터 삼한 사원이라 했는데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하여튼 뭐 기후 변화가 요즘에 공해 때문에 생기니까 바이러스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것도 이 시대에 맞는 뭐 상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를 겪을 때 불교를 배운 것,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기가 마음가짐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법보단경 제19장 죄업이 사라지는 돈교의 노래, 이 부분을 하겠는데, 선의 입장에서는 전부 지혜를 얘기해요. 불성을 얘기하고. 근데 지혜에 있어서 이 공이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뭐 돈교라고도 얘기하죠. 이 돈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 지혜라고 하는 가르침을 알고 보니까 갑자기 그것을 아는 순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남편이 뭘 사다 놓으라 했는데 그걸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이 부탁한 그 일을 이제 행하려고 준비한 거죠. 이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깨닫는 순간 탁 그걸 바꾸는 거죠. 이것만 분명히 아시면 부처님 가르침, 또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은 그 반야지혜, 말하자면 반야경에 의해서 기본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결국은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이 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빨간데 이것이 아니다 느꼈을 때 파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생활하다 보면. 근데 관계에 있어서 또 일에 있어서 자기 혼자 할 때는 거기가 되는데 어떤 사물과,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뭐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동료하고의 관계라든가, 뭐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시부모하고의 관계라든가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때 색불이공 공불이색, 나의 생각을 공으로 바꾸자. 공으로 바꿨는데 다시 색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야, 내게 맞아. 아니야, 공으로 바꿔. 요거를 갖다가 잘 아시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는 옆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목을 죄업이 사라지는 돈교의 노래를 하는데, 이 죄업이 왜 사라지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돈교를 알면, 그러니까 반야바라밀경, 공이라는 걸 알면은 모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뒷날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그대 곁에 있음을 보게 되리라 했죠.
이거는 프린트해 보시면 두 번째예요, 숫자. 근데 이 내용의 근거가 유교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르침을 설한 거거든요. 가르침을 이제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대 비구들은 슬퍼하지 말라. 만일 내가 세상에 일겁을 머문다고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만나는 것이 헤어지지 않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자리이타의 법은 모두 구조하고 있다. 만일 내가 오래 머문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이익은 없다. 진실로 제도해야 할 사람은 천사나 인간을 이미 모두 제도하였다. 아직 제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이미 득도의 인연, 득도의 인연은 이제 말하자면 그 인연에 넣어준 거죠. 깨달음 인연에. 말하자면 이제 연결시켜준 거죠. 만들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제자들이 전전히 계속해서 불법을 실행하면 그 열애의 법신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멸하지 않는 것이다. 유교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 한 몸이 되려면 부처님 법을 내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돈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교는 일본에 있지만 무의 논리예요. 무라고 하는 없다는 건데, 이 없다는 것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무엇이 없나? 다 없어요. 그러면 다 없으니까 똑같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게 바로 공의 도리입니다. 이게 반야경의 도리예요. 이게 마이너스 평등입니다.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근데 결국은 네 생각도 모르겠고 내 생각도 모르겠고 마이너스로서 평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설사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상대 입장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상대하고 색이 달랐는데 이 공의 도리, 무의 도리, 마이너스 도리로서 다 비워버리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없으니까 논쟁이 트러블이 생기지 않겠죠. 또 하나의 무의 논리는 이거는 긍정입니다. 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무라고 하는 거는 글자의 뉘앙스로 보면 부정인데 이걸 긍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있고 없고의 무입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다. 다 있다고 그러죠.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건 실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뭐야? 너도 100점이고 나도 100점이고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근데 내 의견, 내 색, 상대 의견, 상대 색 이게 서로 틀리니까 서로 다르니까 말이 서로 어긋났어요. 근데 그 순간 돈교 아니다. 공으로 돌려. 마이너스 부정이든 평등의 부정이든 하여튼 나도 없고 상대도 없고 나도 옳고 상대도 옳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하나로 합치면 이게 바로 돈교입니다. 트러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무는 말하자면 0점이고 긍정의 무는 말하자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무는 공이라고 하고 긍정의 무는 실상이라고 억지로 이름을 갖다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만 하시면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교는 하여튼 순간 내가 내 생각이 틀리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내 생각이 없다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생각도 옳다 그러다 이것도 내려놓고 비워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그냥 똑같이 제로를 할 것인가 플러스로 똑같이 100점을 할 것인가 그 차이일 뿐이지 일단 비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순간 돼버리면 상대도 수용할 수 있고 내 생각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공의 법을 가지고 내가 몸으로, 내가 마음으로, 나의 또 몸으로, 나의 말로, 신고의 삼업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실천을 한다면, 일상생활에 살린다면 결국은 그 부처님하고 조사스님들의 그 법의 몸이 내 몸하고 같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 줄, 둘째 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어받아야죠. 어떻게 이어받아요? 법을 이어받는 겁니다. 사자상승이라 해서 서로 스승과 제자가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을 이어받는 거죠. 가업을 이어받는 거죠. 불교를 이어받는 거죠. 가르침을 이어받는 거죠. 두 번째, 선지식들이요, 이 단숨에 깨닫는 가르침 돈교 법문에 대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적수적동이라고. 내 생각이 있는데 상대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럴 때 내 생각을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얼립니까? 순간 냉결법, 냉결법이 있거든요. 순간 동결법, 순간 냉동, 에어컨처럼 그런 거 있죠? 순간 동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돈교입니다. 아니야, 딱 하고 딱 돌리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능숙하게 되면은 그래, 공으로 비우자 한 것이 오래가요. 근데 이것이 숙달이 안 되면 아니야 하고 또 색으로 나옵니다. 반야심에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치시공, 공주색. 2번 반복했죠? 4번 했죠? 여러 개 했어요. 자꾸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 아직까지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뭐예요? 순간 동결. 아니야, 공이야. 일단 공으로 일단 제로로 놓고 봐. 그 상대 입장으로 봐. 내 입장을 접어. 어쨌든 내 입장을 접으니까 공이죠. 상대 입장이 되니까 공이죠. 그죠? 네, 내가 상대 입장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을 접으니까 공이죠. 상대 생각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공이죠. 그죠? 하나가 되니까.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깨닫는 가르침 돈교 법문에 대해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실천하며 원력으로 받아지며 부처님 섬기듯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오후 보림이에요. 오후 보림이라는 거는 깨달은 후에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공을 깨달았죠. 순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상생활에 실천을 한다고 인식했죠. 그때 뭐예요?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돼. 이게 원력이에요. 계속 뭐죠? 끊임없이 갖고 가는 겁니다. 왜? 근데 거기서는 뭐죠? 손해 이익, 또 자존심, 여러 가지 상태에서 걸려버리거든요. 형편에, 자기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 보면 쉬워져요. 어때요? 오늘 그 금강경 해보니까.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 잘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계속 끊임없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나라의 상태에 있어서.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교입니다. 항상 순간순간이 깨달음이에요. 순간 깨달아라. 깨달아 있어라 그거죠. 깨달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인간은 연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니까. 자기 혼자는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럼 너무 긴장해서 오히려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그죠? 긴장을 하지 말고 릴렉스로 있는 거예요. 평소는 마음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연을, 그 상대 어떤 일에 있어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하루 이틀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긴장이 아닌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겠죠? 어떻게 처음에는 긴장했죠? 나중에 어떻게 긴장이 아니니까 릴렉스입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한 가운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는 순간되는 게 아닙니다. 순간되더라도 이것이 계속 반복 학습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가 안 되면 깨달은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계속 법으로 낮춘다. 계속 관계를 이렇게 한다. 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저는 출가 스님이라도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공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 학습,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돈교, 그러니까 공이 나왔다. 지혜가 지금 발현됐다. 반야바라미로 완성됐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 거를 만드는 겁니다. 계속 반복, 틀리고 반복, 실수하고 반복. 그렇죠?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 일상처럼. 그러나 모름지기 법을 전할 때는 예로부터 묵묵히 법을 전하여 맡겼으니 큰 원력으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법을 부촉받게 될 것이다 했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전불후불, 이심전심, 분리문자란 말이 이제 혈명론에 나와요. 달마스님. 그러니까 전불후불이라는 거는 앞에 부처님, 뒤에 부처님. 그러니까 먼저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앞에 깨달은 분, 나중에 깨달은 분. 이 맥맥이 이어져 나가죠. 근데 이분들은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거. 근데 분리문자라는 겁니다. 결국 뭐죠? 분리문자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 속에 있는 문자로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계보살 이해돼?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내가 느낌이 있지 않으면 그건 전하는 게 안 돼. 이걸 아셔야 돼. 여지보살 아시겠죠? 그죠? 맞죠? 설명은 내가 이론적으로 해. 근데 그 이론 속에 들어있는 그 것과 그 체험, 그런 자기만의 느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자들인데 이제 미술 전람회 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선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지만 산과 구름이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림인데 전람회 가가지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산하고 그림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눈으로 보다가 갑자기 눈이 감기더라는 거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아니라 결국 눈을 초월한 그 뭐죠? 마음속의 눈이라 할까요? 그것으로서 그림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눈으로 그림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눈이 아닌 진짜 눈이 있다고 그죠? 눈 안자잖아. 눈목자도 있고. 그죠? 눈목.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씨 있고 루크 있고 그러잖아요. 강도가 다른 겁니다. 깊이가.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아도 우리가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산하고 그림 그걸 그 마음속에서 떠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할 때 여러 각도에서 정말 사물을 보는 거죠. 금강경에도 오한이 있죠. 유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5가지. 유관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눈. 천안은 볼 수 없는 걸 보는 눈이에요. 천안은. 해안은 결국 뭐죠?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 법안은 사물 저쪽에 있는 걸 보는 거죠. 불안은 부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볼 때 5가지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관찰이라는 거는 결국 뭐죠? 정말 볼 수 없는 걸. 나하고 상대, 모든 것과 하나가 돼서 보는 거 갖다 관. 우리 관세음보살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사물을 볼 때 상대의 표정을 보고 걸리잖아요. 상대의 표정을 보고 좋잖아.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그 이면에 더 깊은 곳에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눈, 부처님의 눈, 그 철학적인 눈, 지혜로운 눈이 있죠. 그 모든 걸 가지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좀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보면 만약 견해도 갖지 않고 뜻과 얼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장소 어떤 곳이라도 허망하게 법을 펼치지 말아야 하니 법을 펼치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 끝내는 서로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공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일 한다. 내가 나쁜 애에서 참 반성한다. 그 정도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선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만약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헐뜯게 되면 영원토록 부처될 씨앗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에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좀 깊이가 있거든요. 세상을 부정한다 하지만 부정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모르면 못해요. 그 다음 장에서 좀 알기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 지식들이여 어떤 모습에도 집착이 없는 노래 무상송을 내가 설하리니 잘 들으라. 이 노래는 그대 어리석은 사람의 죄도 없어지게 할 것이니 달리 말하면 죄업이 사라지는 멸죄송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성을 옳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상죄멸가, 무상의 가르침은 죄를 없애주는, 멸해주는 그런 깊은 심오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거. 무상의 거는 형상이 없습니다. 왜 형상이 없냐? 앞에 무자가 들어있죠. 공입니다. 왜 형상이 없어요?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화를 내? 내 입장만 생각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화를 낸 거지. 아니야. 비워. 이게 바로 공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이라는 거는 이 출세간의 공이 있고 세간의 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공이 있고 대승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돼. 내가 옳다나 하더라도 이건 아니야. 공으로 비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울까?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아까 여지모사님 얘기했죠? 상대가 틀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견해를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그걸 먹을 수 있을까? 어때요? 거기서 공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래?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니 그 생각을 하는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됐는데 저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틀려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틀리다는 것 같아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얘기해준다 해서 받지 못해 대부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하고 다르네.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좀 참조해 볼게. 서로 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틀렸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공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무기력하게 놔둘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만이 될까? 이 순간은 그러면 상대 입장에 대해서 놔두고 훗날 어떤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 입장이 돼서 내가 한번 어떻게 좀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다 열심히 하면 뭐죠? 원력입니다. 그게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전 요즘에 좀 많이 슬퍼요. 그리고 많이 기뻐요. 그리고 많은 걸 또 지금 정리합니다.
보면은 얘기해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해서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포교를 해보니까 얘기해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90%예요. 받는 것 같은데 또 안 받는 사람이 또 거기 해당이 됩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후회는 안 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내가 공부를 더 하자. 조금 더 내가 공이라고 하는 아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를 더해가자. 아직 반야바람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반야바람이 이룬다 하더라도 내 생각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 시대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왜?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불확실성 세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좋게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불확실성 시대예요, 그게. 이제 개송입니다. 이 개송에 대해서 한번 보죠. 어리석어 복만 닦고 도를 안 닦아 복 닦는 걸 도 닦는다 말들 하는데 보시공양 복독이야 끝이 없지만 욕심 성냄 어리석음 그대로 있네. 복을 닦아 죄 없으려 생각하지만 뒷날 복을 받더라도 죄 없어질까. 마음속에 죄 짓는 일 없을 줄 알면 자기 성품 구석에서 참다운 참회 대승에서 진짜 참회 깨닫게 되면 삿된 것이 제거되니 지을 지 없어. 도를 배운 사람들의 일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아지리라. 큰 스승은 이 돈교를 전하게 하니 배운 사람 견성하여 부처님 되라. 오늘부터 본디 몸을 찾고자 하면 마음속에 삼독 악연 시쳐버려라. 노력하여 도를 닦되 미루지 마라. 호련 죽음 맞게 되어 저 세상 되니 대승 돈교 부처님 법 만나게 되면 지극정석 마음 모아 공부하여라. 마지막에 대사께서 법을 설하시니 위사군과 나라 일꾼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이 끊임없이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훌륭한 법문이다라고 찬탄하였다. 당나라 시대인데 이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흥성했죠. 예, 개승불교 선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때가 가장 이게 조금 가르침이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는 건데 결국 도 닦는 거하고 복을 짓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복을 지으면서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프린트를 보시면 우리가 보시를 한다 하면 좋다 하죠. 근데 보시에도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공의 도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에서 무주상 보시, 머무리 없는 보시, 내가 줬다 하는 보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단 불순한 보시,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내가 뭐예요? 어떤 거냐면 해도 욕먹는 보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있는데 그 모든 부족 사이에는 포트라치라고 하는 그 증답, 서로 선물 주고받는 그런 관행이 있었죠. 그래서 혼례, 장례식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행사 난 다 해당이 돼요. 결국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복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한 배품인데 이게 죄가 된 겁니다. 업이 된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지 도를 닦겠어요? 보시하고. 그때 뭐예요? 아니다. 나하고 상대가 인연이 돼서 내가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거,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상대가 나에게 하게 해줬다. 그래서
상대 덕분에 내가 그냥 베풀 수 있었으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된다.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뭘 줬는데 그걸 갖다 감사히 내가 생각하고 잊지 않으면 되겠지. 또 언젠가 뭐 때가 되면 나도 보시할 수 있겠지. 아니지. 상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금강경의 수보리를 그렇게 평합니다. 닉네임이죠. 피공제이라고. 공양문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다른 스님들도 이 공문을 받지만 왜 수보리에게 피공제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여졌겠어요. 해공제이라고 하는 공을 이해하는데 최고라고도 하지만 피공, 공양물, 남에게 선물, 남에게 그 공양 시주문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피공제이겠어요?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수보리는 항상 상대가 복을 지음에 있어서 공이 되도록, 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합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대가 수보리 스님에게 보시하면은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 했다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공제이라고 하는 닉네임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달마대사하고 양나라 무제 얘기가 있죠. 양나라 무제는 아주 지식이 있는데 불교에서 죄가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승보 있고 금방 가서 있고 법문을 할 정도로 상당히 불교의 죄가 깊었어요. 네,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고 하니까 초청해서 이제 자랑을 했죠. 내가 이렇게 스님에게 보시하고 절도 짓고 공양도 많이 올렸다. 내 공덕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달마대에서 뭐라 했습니까? 무공덕. 공덕이 없다 했습니다. 공덕이 없다니까 이제 양나라 무제가 놀랬죠. 자기는 많이 베풀었는데, 복을 많이 줬는데, 결국 뭐죠? 공덕이 없다는 거는 왜겠어요? 당신은 했다고 하니까 공덕이 없는 거죠. 그게 원래 죄가 된다, 업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순간 무의 공덕을 생각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하나. 무라고 하는 뭡니까? 당신이 생각해도 그걸 갖다 없애라 생각을. 무의 공덕을 지어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당신은 무의 공덕이 이루어졌다. 했다 하지 마라.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생에서의 그런 선근 공덕이 있었고, 당신이 지금 뭐죠? 이렇게 인연이 갖춰지니까 상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도 감사하라. 그게 바로 공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돈교라는 거는 아니야, 내가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베풀어? 왜 나한테 왜 보답 안 해주는 거죠? 그때 다시 공으로 돌리면 됩니다. 아니야. 또 다시 베풀었는데 아니야. 내가 이 베푼 것만 가지고도 나는 공덕이 많아. 이게 바로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게 돈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강경 오가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금강에 대해서 5 스님들이 거기서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5 그 대가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주석을 단 건데,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있죠. 보시는 유의상, 삼생을 도리어 삼킴을 당하더라. 보시는 일생을 복진데 쓰고, 또 한 생은 복을 받는 데 쓰고, 또 한 생은 복을 다 쓰고 타락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내가 보실에서 복을 줬는데 나는 복을 짓는데 보시했어요. 그 다음 생은 뭐죠? 복을 받는데 씁니다. 그 다음 생은 뭐죠? 이제 죄를 받는 거예요. 복을 다 쓰고. 삼생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보시가 했다 하니까, 물론 보실에서 과보를 받는데 이것도 유의상이니까 내가 했다 내가 복을 지었다 하니까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 모르고 세간에서 복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공이 되지 않았다. 돈교가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칠부로서 많은 지혜형을 하며 어찌 육군 버림을 알겠는가. 다만 모든 욕심을 버리고 가끔 애정의 은혜도 버릴지니 만약 탐욕의 상이 없음을 안다면 마땅히 법왕문, 법의 왕의 문에 이를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교라는 건 뭐죠?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아, 이게 했다. 나는 진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난 대단하다. 이런 거 없애라 그 순간이요. 생각이 날 때 생각을 없애라 하는 것이 돈교라는 겁니다. 쉽죠? 근데 쉬운데 이론은 그것이 일상생활이 돼버리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 내가 순간 알아차리고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념. 두 번째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야. 없애. 공으로, 무로. 근데 여기서 참회라는 게 나왔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복을 닦아 죄 없이로 생각하지만 뒷날 복을 받더라도 죄 없어질까. 마음속에 죄 짓는 일 없앤 줄 알면 자기 성품 구석에서 참다운 참회죠. 결국은 내가 복을 짓는다 해서 그 복을 짓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업을 짓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업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해서 100만 원 줬어요. 복을 줬죠. 근데 그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오히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업을 짓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 원 빌려서 안 갚았습니다. 업을 줬죠. 근데 오히려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인해가지고 돈에 대한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죠? 복을 진 거죠. 어느 것이 복이냐, 어느 것이 죄냐,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의도리에 있어서는. 다만 뭐죠?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얘기야. 불확실성신은 연애적이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냐, 어느 것이 뭐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거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교, 공이라는 가르침을 알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공의 입장이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을까? 그래,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사니까, 두 가지 세계, 이혼론에서 사니까, 좋고 나쁜 세계에서 사니까, 생사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 갖다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에 보세요. 참회가 나오는데, 불설관 보현보수 행복병이라는 경전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참회하고자 하면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하라. 많은 죄는 설이나 이슬과 같아서 지혜 빛이 능히 소멸한다. 했죠? 참회경이라 하거든요. 줄여서 실상이란 뭐죠? 아까 말했던 공은 마이너스 평등이죠. 실상은 플러스 평등입니다. 결국 뭐예요? 실상은 모든 게 다 좋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 그래, 제로로. 아니야, 다 좋아. 있는 그대로야. 받아들여. 그러면 참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없어져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실상이란 모든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모양.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본질은 본불은 법신불입니다. 우주의 대생명, 그러니까 동질의 불성이고 우주의 커다란 생명과 종질. 결국은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모든 게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르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른 가운데 근본은 우주의 대생명 속에 안겨져 있다는 거예요. 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생물도 미생물도 아닌 그것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죠? 우리가 불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 의해서만 자연을 갖다가 이용하고 또 사회를 이용하고 인간을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기술자, 과학자, 정치인들 욕망에 의해서 세계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이 코로나를 내보낸 거죠. 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간이 사니까. 경종 울리는 거지, 인간에게. 조심해라. 니를 뒤돌아봐. 코로나 한번 이겨봐봐. 코로나 주시잖아요.
이 코로나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더 정말 센 바이러스가 올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어떻게 할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신이 하는 거죠. 우주가 하는 거죠. 우주에 대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가 좀 잘못된 거죠. 어딘지 지금 인간이 분석하고 있지만 확실은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 금강경보다 한 수위입니다. 천수경을 금강경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데 금강경은 천수경에 비해서 한 단계 얕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0이고 0점이고 천수경은 100점입니다. 천수경에는 긍정이고 금강경은 부정이잖아요. 뭐 긍정이나 부정이나 하여튼 다 똑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이 뭐죠? 우주를 살린다. 그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에 깨달음에 의해서 천수에 보면 백겁 적집제 일념동탄제 여화분거처 멸진무효죠. 백겁 천겁 쌓인 죄어 한 생각이 없어서 많은 불을 불태운 듯 흔적조차 없어진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양망 재말신명 양구공 시지명이 진창이죠. 죄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본성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 따라 내 생각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마음이 없어지면 죄업이 또한 없어지는 거죠. 그 죄도 그 업도 없어지고 마음 또한 통 비워야 공해져야만이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돈교예요. 아니야. 마음 비워. 받아. 왜?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내 생각에 생안적인 생각으로 벌써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지나갔고 체험으로 끝났습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나하고 상대하고. 그럼 어떻게 참회를 해요? 인연 따라 생겼어. 내 마음도 비우고 어떤 일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주가 주신 거야. 부처님이 주신 거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상태에서 이 환경에서 나하고 상대하고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 서로 좋을까? 내가 손해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할까? 그 바란스를 맞추는 게 바로 마지막 최상승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 다음에 참회전에 있죠. 엄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옴이라는 것은 우주의 최초고 우주 전체 그겁니다. 우주의 어머니예요. 엄 하면 우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엄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그래서 번역하면 일체의 불보살에게 귀합니다는 거죠. 일체의 불보살이 누굽니까? 코로나 불보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불보살 아닌 게 없습니다. 천승에 이렇게 높은 가르침이에요. 모든 부처님이요. 모든 보살이요. 부처는 이론이고 보살은 작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부처는 회장이고 보살은 사장이나 전무나 그 밑에 일하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회장의 말을 듣고 집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어떠세요? 참 좋죠? 정리를 하면 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걸 인연이라 하죠. 인연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근데 또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게 있습니다. 그때 선악이 있어요. 근데 이 선악도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또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이라는 걸 알고 그때 인연 따라서 내가 공으로 일단 바꾸고 거기서 마음을 평정시키고 긴장을 풀고 집중해서 중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초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재무상, 재법무와
전부 공에서 나온 겁니다. 재무상은 시간적인 변화, 재법만은 공간적인 관계. 보세요.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시간에 이 일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을 겪었어요. 그죠? 왜 겪겠습니까? 나하고 인연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사회적 관점이고 나의 잣대입니다. 그거를 공이라고 먼저 돌려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신 인연이구나. 받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긴장해서 처음에 받을 거예요. 공 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숙달되면, 그래. 익숙해집니다. 그래, 공이야.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여유로 바뀝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럼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중도점, 서로 밸런스, 하모니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니까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서로 자기 주장을 펴겠죠. 트러블이 생기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돈교의 입장에서는 이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짓때 정말 내가 나도 좋고 상대가 더 좋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모든 것이 공이다 그거죠. 근데 금강경에는 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복을 어떻게 결정짓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그러잖아요. 하루에 아침에 보시하고 낮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하더라도 금강경 사국계를 전해준 것만 갖지 못하다 한 거예요. 금강경 사국계가 뭐겠습니까? 공이에요, 공. 모든 게 인연이야. 번개불이야. 아지랭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느 것으로서 결정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인연에 있어서 내가 받으면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자. 아니야, 상대에게 뭐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 결정을 갖다가 내가 공이 되면 편안하게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부끄럽고 내가 잘난다 그거 떠나서 관계하고 실천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반복 학습해봐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만이 이 돈교는 내 것이 내 몸에 익어져 버려요. 그래서 법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법의 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미스 트롯인가 하잖아, 유행하잖아. 거기 보면 심사위원이 있죠. 장윤정하고 그 조영순가. 그 사람들이 가수가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평을 하잖아요. 어떻게 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베테랑이니까. 음정, 박자, 또 감정, 가사 전달력, 발음, 호흡. 그럼 뭐죠? 이거 액션. 그죠? 무대 매너까지 다 보죠. 그럼 뭐죠? 자기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노래도 잘하고. 다 노래가 하나가 되니까 그 상대방 가수에 대해서 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달으면 사람이 다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죠? 집중을 해도, 긴장을 해도 그것이 편안한 긴장과 편안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 심사원 볼 때 아주 그냥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근데 그 모습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 여유롭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